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더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고집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마지막으로 드렸던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일로 감사했는지, 언제쯤이었는지. 10월이 되면은 이제 추석이 민족의 큰 명절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만나면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가족도 있지만 만나면 서로 좋은 소식 나누면서 감사가 더 많아지잖아요. 원래 그게 맞죠. 추수를 하게 되면 풍족해지니까 감사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생활 속에 늘 가까이 있지만 감사가 늘 쉽지 않죠. 이 성경을 보면 감사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아마 그 마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마을 밖으로 이렇게 추방하거나 또는 누군가 가까이 오면 접근하지 말라고 부정하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해야 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13절에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아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든지 누군가가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었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차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소리친 거죠. 그게 그들이 해야만 했던 그런 법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삶.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많이 그동안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설교를 우리가 나누고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감사가 나아졌는지 더 바람직해졌는지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 만한 감사를 드리게 됐는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감사가 우리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가게 되고 실제로 감사가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감사와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깨워서 우리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감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이미 경험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나누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일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10%의 희박한 감사.
본문을 보면 10명 중 딱 한 명이 감사를 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왜 희박할까? 왜 이렇게 감사가 희박할까?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또 감사해야 할 많은 사람들 중에도 감사가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 그리고 늘 있어왔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희박한 감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할 일이 충분히 아니기 때문에 9명 나머지 9명이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 회복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 그 중에 10명이 회복을 받았죠. 근데 그 중에 1명이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감사할 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쳐도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1명도 아닌 10명이 동시에 그것도 한순간에. 이건 정말 기적인 거죠. 그만큼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갈 때에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이들만 있었습니다. 치료를 했던 어떤 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 이 당시 율법이 그랬어요. 나병을 판결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고 나병이 회복된 것을 판결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어요. 왜 의사가 아니었을까? 당시에도 의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발생된 병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헤어져야만 했어요. 마을을 떠나야 됐고 친지를 떠나야 됐고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의 그 종교 공동체, 민족 공동체에서도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받았으니까. 저주받은 삶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닥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 10명이 순식간에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1명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10%만 이루어지는 걸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감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는 그 어떠한 놀라운 일을 겪어도 내가 감사할 만한 그런 일을 경험해도 실제로 그것을 감사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을 경험했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원래 그런 메커니즘이라면 10명의 환자 모두가 감사해야만 했을 만한 사건이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겪은 어떤 일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의 조건이 진정한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감사는 그냥 나의 의지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감사를 감정의 반응의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받거나 또는 어떤 기쁜 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우리가 감사를 어떤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8절 19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단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건 뭘까요? 내가 회복됐습니다. 근데 내가 회복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 고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의 힘을 빌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막 찾아오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표현에 도움을 받았을지언정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그 마음속의 감정의 표현조차 내가 들게 된 어떤 표정도, 말의 표현도, 눈빛도, 내 손의 내 어떤 행동도, 고개를 숙인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무릎을 꿇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무지한 행동이지만 경우에 따른 무지한 행동이 뭘까요? 내가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지만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이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돌아온 한 명의 환자가 아마 그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그저 감사를 했을 뿐인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포가 가볍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예수님이 막 논쟁하고 그럴 때 바리새인들 논쟁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막 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막 이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걸 다 지키고 뭘 다 했고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 뭘 더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구원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구원에서 멀지 않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지금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자기의 감사의 표현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표했고 너는 그 표현의 대가로 너는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한 대가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암송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또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주의 복음을 가르쳐 알게 하고 침례받으라고 침례받게 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은 나머지 9사람들도 마음속엔 감사가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회복돼서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딱 하나, 구원이 감사한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살게 됐죠. 그러니 그의 감사가 곧 그의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에 내 입술에서 이 고백이 습관처럼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그냥 의미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셨거든요. 주님께 그런 칭찬 듣는 삶 우리가 살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일이 없어도 내게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 스스로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